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고 영생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한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그는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를 팔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유다를 바라보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사랑받는 장면이, 그 여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장면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 또 이어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10절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에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과 극의 장면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이 오해에서 비롯된 예수님에 대한 이 깊은 분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우월감과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라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 이 돈깨를 맡을 정도로 주님의 신임을 돈독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북쪽 출신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의 가롯이라는 이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롯이라는 지역은 교육 요건이 좋아서 교육이 참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출신도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고 돈깨도 맡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항상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으로 1년의 소득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허비했다고 곁에 계신 주님이 무안할 정도로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막 동요를 시켰습니다.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잘했다고 두둔하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를 제지하시면서 가만두어라.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때 유다의 마음이 발칵 뒤집혀 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확 솟아오른 거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무시받고 별 볼 없는 이 여인을 두둔하시니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시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일개 무명의 여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 격한 감정 가운데에 마귀가 들어와 결국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상처는 순전히 자신을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은 교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시험을 생산해 냅니다. 정말 낮아져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무식쟁이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루 3끼 이상 먹지 않습니다. 우월감과 교만이 내게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실 자리가 없고 결국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살려면, 내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내 뜻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야심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야심이 있었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는 특별히 이 정치적 야심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큰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싶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똑똑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런 야심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무수히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자신을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올려 차지할 것을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기의 뜻이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점점 자기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와 능력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채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야심 가진 가득한 가룟 유다로서는 너무 속이 답답하고 속 터질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했습니다. 비전과 야망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야망은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맞추지 못합니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주님을 불러내어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날마다 내놓고 구하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려면 탐심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 대한 책망한 것은 그가 선교와 구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훔쳐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팔아먹을 것이 없어도 결국은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탐심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이 탐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고 부모를 팔고 자식을 팔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면에 약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명예에, 권세에, 이성에 무엇에든지 약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알았지만 물질 사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잘 읽었는데 이성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이 우상인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우상인 것입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탐심을 버려야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존심이 때로는 성공을 가져다주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지나치면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자존심이 마음을 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향유 사건을 통해서 질책하심으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도적의 마음을 가졌기에 회개하기는커녕 반항함으로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나와 함께한 자가 팔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회개를 유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저거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자존심 소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듣고 하나씩 접니까 질문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유다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그러면서 나를 판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을 뻔 하면 그에게 좋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는데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랑의 목자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자의 삶이 이렇게 악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에게서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의 최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내 원수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선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죄악의 속성을 우리도 다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뒷전에 둔 적이 얼마나 많고 주님을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으며 그 뜻보다 내 뜻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안에 유다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교만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또 자기를 죽여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